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성찬상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성찬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우리 새해 백두에 새로운 삶을 다짐하면 참 좋겠습니다. 저희의 삶에서 몇 번의 중요한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참으로 새롭게 기억되고 중요한 순간들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대학을 진학하려고 시험을 보고 합격을 하였는데 등록금이 없어서 넉넉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이틀로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평소에 오지 않는 먼 친척되는 아저씨께서 저희 집을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사정을 듣고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어제 내가 소판 돈을 가지고 있는데 이 돈을 주시면서 저를 등록하게 하였습니다. 그 일이 생각이 나고 제가 대학 때 지금의 처를 만나지 않았다면 아마 제가 교회를 다녔을까 하는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신대원에 다니면서 사역지를 구하기 위해서 20군데 이상은 이력서를 넣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오직 한 분 담임 목사님께서 전화를 해주시고 불러주셔서 제가 그 교회에서 고등부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 중 어느 하나도 내가 힘쓰고 내가 애쓰고 내가 엄청 잘해서 그렇게 되었을까? 저는 곰곰이 생각을 해봅니다. 내 자신의 노력으로 된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그러면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부터 주어진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임을 저는 늘 고백하면서 기도합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은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에베소서 1장 4절 5절에 하나님은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들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으시려고 태초 전부터 우리를 예정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고백을 우리가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을 하면은 로마서 우리 8장 29절과 우리 3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하신 것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려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들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시나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시느니라. 아멘. 예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하게 하시고 그리고 영화롭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네 가지로 제가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미리 택정하시고 예정하셨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내가 하나님의 합자도 모르기 전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미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미리 택하여 예정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갈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행적 은혜라고 불렀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고 노력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미리 베풀어 주신 은혜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기까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동원시키고 얼마나 많은 크고 작은 사건들을 연출하였겠습니까? 예기치 않는 이 아저씨의 방문으로 등록금을 주지 않았다면 아마 제가 서울 땅에 발을 딛지 못했을 것이고 제 저를 만나지 않았다면 아마 교회와 무관하게 살아갈 수도 있었을 것이고 저를 사역자로 불러주지 않았다면 지금의 이 모습과는 다르게 제가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이 우리가 한치의 오차도 있었다면 조금이라도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오차가 있었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택하시고 예정하셨다는 이 고백이 바울의 고백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선행적 은혜가 없었던들 우리가 아마 이 자리에 성찬을 앞에 두고 예배하는 우리가 없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소명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애정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애정만 하시고 불러주지 않았다면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창세전부터 택정하여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처소에서 각자의 상황과 그리고 분위기에 맞게 그 체질에 맞는 방법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을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버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나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열왕기상 19장에 보면은 엘리사가 하나님께 부름받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엘리사를 부르실 때 이 엘리사가 부름을 받고 그 당시 엘리사가 뭐 하고 있었습니까? 밭을 갈고 있었거든요. 밭을 갈고 있다가 그것을 등지고 우리 하나님을 따라 나선 것입니다. 우리는 신약의 마태복음의 4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부르심 받은 내용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는 예수의 부르심을 받고 배와 누구를 버렸습니까? 아버지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아브라함이 그리고 엘리사가 이 베드로가 너무 믿음이 출중해서 너무 능력이 있어서 너무 기도를 많이 해서 너무 똑똑해서 부름을 받았으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을 부르신 분께는 천지를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아무도 피할 자가 없습니다. 그 부름에 거절할 자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깔뱅은 불가항력적 은혜라고 부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엘리사도 그리고 베드로도 그 부름을 따르지 않을 도리가 없었습니다. 거절할 도리가 없었다는 말씀입니다. 만약 불가항력적인 이 은혜가 없었다면 아마 우리도 이 자리에 앉아 있지를 못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를 어렵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정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실로 감당하기 어려운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부족합니다. 아무리 애정하시고 아무리 불러주셨더라도 우리의 죄를 용서하지 않는다면 아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가지고 우리를 애정하시고 부르셨는데 우리를 심판하기 위해서 부르셨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안에서 살아남을 자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게 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을 뿐만 아니라 어렵다고 칭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대는 이것을 필승불패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비록 과거엔 도둑이었고 그리고 살인자를 할지라도 심판자이신 하나님께서 어렵다게 하시면 바로 그 사람이 의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가 키가 크고 그가 잘생기고 그가 뭐 돈이 많아서 그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주님이 먼저 어렵다고 칭하여 주셨었기 때문에 그 주님께서 바로 주님 앞에 우리가 바로 설 수 있도록 인정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필승불패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저처럼 추하고 욕심 덩어리로 내만 아는 이 이주의자인 제가 어찌 감히 목사가 되어서 여러분 앞에 복음의 말씀을 전한다고 서 있을 수 있겠습니까? 네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하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영원하게 하셨다는 것은 영원토록 영광스러운 존재로 만들어 주셨다는 의미입니다. 대체 무엇이 우리에게 영원한 영광을 가져다 줄 수 있겠습니까? 오직 영원한 생명만이 우리를 영원히 영원하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원 아닌 것은 그 무엇도 영원토록 영원하게 만들어 줄 수가 없습니다. 영원 아닌 것은 결국 소멸되는 것입니다. 소멸되는 것은 뭡니까? 그 안에 허무와 허망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선행적 은혜로 예정하시고 그리고 불가항력적 은혜로 불러주시고 그리고 필승불패의 은혜로 어렵다 하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참으로 위대한 은혜입니다. 그러나 그것에서 거쳐버린다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리 애정하시고 불러주시고 그리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를 결국 죽어야 한다면 우리는 유한한 존재로 남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영원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이제 죽음에서 건져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결코 죽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미 영원한 생명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죽음이란 끝이 아니요 육신의 이 유한한 육신의 옷을 벗어버리고 영원한 생명의 옷을 갈아입는 축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우리 15장 54절과 55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믿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믿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느냐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시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아멘.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죽음을 삼킬 때요, 죽음을 삼키고 승리를 얻었다, 죽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결코 돈으로 살 수 없는 영원한 생명, 절대 권력으로도 구할 수 없는 영원한 생명, 이 세상의 그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영화롭게 누릴 수 있다는 증표가 무엇일까? 다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택정하여 주시고 우리를 어렵다 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주신 그 증표가 무엇입니까? 장군은,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보니까 장군은 배를 달고 다닙니다. 그 배를 뭐 차에뿐만 아니라 모자에도 옷에도 그리고 의자에도 뭐 가방에도 전부 이렇게 배를 갖다가 붙이고 있습니다. 배를 한 개짜리는 한 사람 한 개를 붙이고 배를 두 개 단 사람은 두 개를 달고 다닙니다. 그러면서 그 자리를 구별합니다. 제가 신대원에 다닐 때도 그렇습니다. 제가 학생증을 가지고 다니면서 이 학생증이 있어야 기숙사 출입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강의실에 가면은요, 이렇게 출석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체크를 합니다. 이렇게 카드를 대고, 그리고 체포 예배 시에도 체크를 갖다 댑니다. 그리고 제가 기도탑에 올라갈 터이면 되면 문이 자동으로 열립니다. 그리고 도서관에 출입도 가능하고요. 책도 빌립니다. 그래서 잠을 잘 때도 가끔 강의실에 갔는데 학생증을 안 가져왔어요. 근데 수업은 들었는데 이게 체크가 안 되면 문제가 생깁니다. 체포실에 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잠을 잘 때도 이렇게 목에 걸고 자고요. 화장실에 갈 때도 그것을 목에 걸고 가고요. 샤워할 때도 그것을 목에 걸고 샤워를 합니다. 특별히 이 증명서를 통해서 내가 이 학교 장신대 학생임을 분명히 보여주는 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중요한 증표가 소중할 수밖에 없고, 그것이 소중한 만큼 그 증표가 없으면 늘 불안하고 어디로 가도 당황하게 되는 것입니다. 장군에게는 눈에 보이는 별이 증표이듯이, 그리고 학생은 눈에 보이는 학생이 증표이듯이 그런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귀중하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증표를 주시지 않을 까닭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 도대체 증표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무엇을 우리에게 눈으로 보이는 증표로 주셨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과 55절을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받았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마신다는 것, 바로 이것이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영원한 존재가 되었음을 증명하는 가시적인 증표가 되는 것입니다. 대체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마신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니 인간이 살을 먹는다는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습니까? 인간이 피를 마신다는 것은 우리가 더더욱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먼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나의 죄값을 대신 치러 주셨음을 믿는 믿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 정확하게는 바로 그 믿음으로 참여하는 성찬식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몸과 몸인 떡을 떼며 예수님의 피인 잔을 나누는 성찬 예식이야말로 영원한 생명을 얻었음을 보여주는 불변의 가시적인 증표가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지도 알지도 못하는 자들은 성찬 예식에 참여할 수도 없고 참여하지도 않습니다. 성찬 예식의 소중함을 의미를 알지도 못하고 그리고 알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성찬 예식은 장군의 별보다도 그리고 학생의 신분증보다도 청와대를 출입하고 백악관을 출입하는 그 신분증보다도 더 귀하고 소중한 증표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학교에 가서 학생증을 갖다 대도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찍소리도 나지 않습니다. 아무 소리가 없어요. 저는
대학교는 졸업을 했기 때문입니다. 단지 도서관 출입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책도 못 빌려요. 어디를 가더라도 제가 기도탑에 가도 문이 안 열립니다. 강의실에 가서 대도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기숙사 들어가려고 해도 되지를 않습니다. 계급장과 신분장, 신분증도 몇 년이 지나면 그 효력을 상실해버리는 유한한 증거임에 반하여 성찬식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확인하고 보장해주는 주님의 영원한 정표입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고 주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이 값비싼 정표를 지닌 자는 어떤 경우에도 결코 두려워하거나 절망하거나 근심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모든 두려움과 근심 걱정은 인간의 유한한 존재임을 아는 데부터 비롯되는 데 반하여 주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정표를 지닌 자는 이미 영원한 생명을 소유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묻겠습니다. 이 영원한 생명, 이 영화로움이 어디서 왔습니까? 어디서 왔습니까? 내가 기도를 많이 해서 그렇습니까? 내가 노력을 많이 해서 그렇습니까? 내가 잘나서 그렇습니까? 내가 헌금을 많이 해서 그렇습니까?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선행적 은혜를 택정하여 주시고 불가항력적 은혜로 불려주시고 그리고 필성 불패의 은혜로 어렵다고 인정해 주신 까닭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혼의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심으로써 그분의 가르침을 듣고 믿는 것이 생명을 가지는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이 인간성 살과 피를 가진 예수님이 인간의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의 생명이 실제로 현존하는 실제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은 자기를 채우고 자기를 배불리게 하고 자기를 합리화시키고 자기를 만족하게 하고 자기를 충족적인 행태로 임재하는 것이 아니라 무제한적인 자기 포기의 행태로 현존하는 것입니다. 이 생명이 세상에서 유용하게 되는 것은 오직 스스로를 내줌으로써 가능한 일입니다. 즉 이 사람의 살과 피가 포기되는 죽음에 처해짐으로써 가능해진다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포기되는 이 자기 희생에 똑같이 우리가 구체적이고 사실적으로 참여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와 이 치교의 행위입니다. 곧 그분의 말씀을 합당하게 먹고 그리고 마시는 행위로 가장 좋은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이 행위를 그분의 죽음과 생명에 참여하는 가장 효과적인 표시요 그리고 수단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신실하게 십자가의 도를 따르겠다는 완전한 헌신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고린도서 4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는 언제나 예수의 죽임 당하심을 우리 몸에 짊어지고 다닙니다. 그것은 예수의 생명도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내려고 하시는 것이다. 바울은 자신이 이 고난당하는 것이 그리스도에 대한 신실함의 표시다. 그리고 자신의 능력의 원천이라고 믿고 그리고 살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이러한 방식으로는 우리는 예수로 인하여 살게 되었고 이는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과 꼭 마찬가지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실 때 우리는 성령을 통하여 주님과의 신비로운 연합을 이루고 우리 안에는 주님의 새로운 생명력이 약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새로운 생명력은 자기 비움과 자기 희생적인 사랑의 생명력입니다. 우리 안에 자기 비움과 자기 희생적인 이 사랑의 생명력이 약동할 때 우리는 바로 영생의 길로 들어서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당신의 독생자를 죽이시면서까지 이처럼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대체 두려워하거나 근심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 보니까 그렇다면 이런 일을 두고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영원한 정표를 주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세상에 누가 나를 감히 우리의 대적자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로마서 8장 39절에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느니라. 우리 3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작.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아멘. 꼭 씹어보면 꼭 씹어볼수록 가슴이 벅차오르는 감동과 감격의 고백입니다. 바울이 이 고백이야말로 이 아침 성찬을 맞이한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이 영원한 정표를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신 그 놀라운 선행적 은혜와 그리고 불가항력적 은혜, 필승불패의 은혜를 우리 마음속 깊이 새기고 살아가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 속에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로서 영원한 자기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합시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로서 살아갈 것을 다짐합니다. 영혼을 가진 자로서 마음에 깊이 새기며 살아간다면 나를 위해 당신의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과 함께 나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너희가 생명을 원한다면 와서 식탁에 앉아라. 그리고 거기서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이 떡을 나누며 잔을 마심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생명에 접하는 생활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너희는 사랑의 식탁에 앉아야 그리스도의 삶과 감격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마치 썩어지는 하늘의 미랄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는 생명력이 있듯이 자기 비움과 자기 희생의 십자가의 죽음 안에 생명을 살리는 부활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선포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자기 비움과 자기 희생적인 사랑의 역사적 현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써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참여할 때 우리 안에는 자기 비움과 자기 희생적인 사랑의 생명력이 새롭게 약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새로운 생명력에 따라서 자기 비움과 자기 희생적인 사랑의 삶을 향해서 나아갈 때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하게 되고 더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